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니다.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12절부터 24절 또 교독합시다. 282페이지 우리 양쪽의 말씀을 표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24절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아멘. 한 군데 더 봅시다. 51절 5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를 신화로 여기면 안 돼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네. 언제 부활해? 휴거의 사건 때. 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이번 나팔절에는 9월달인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까지 다 모아서 홈커밍 데이를 좀 할 거예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도 나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고 나팔절은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다. 그 절기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초림의 사건을 절기에 맞추셨어요. 심지어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 강림 사건도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재림의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휴거의 사건인데 그것도 나팔절에 맞출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꼭 그날 온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이 돼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365일 가운데 확률이 조금은 높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이 나팔절 때마다 그래서 제가 재림과 휴거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는 사건이 휴거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해봅시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이다.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옛날 뭐 고대 건축들 보면 뭐만 남아있어? 그렇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거 고백을 못하면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뭐 이게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 컨텐츠가 아니라 이걸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엔 제1의 복음서요, 또 제1의 서신서,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예요. 근데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고 쓴 것처럼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70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사건, 그것을 마치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로마서로부터 시작되는 서신서들은 이 복음,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에 대한 해설서예요. 신학적인 해설서입니다. 근데 바로 이사야 53장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신앙적인, 신학적인 해설을 거기 곁들이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렇죠.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갖게 되겠거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렇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제1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나오기 700년 전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할렐루야. 로마서가 나오기 700년 전에 기록된 제1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3장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봤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다 부활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오셨어요. 이제 뭐 다음 주인가 이제 다 풀어준다 그러죠. 5월 달부터는 식사합시다. 삼겹살 파티입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식사는 삼겹살로 시작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떡을 뗐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 디다케와 뭐 우리가 캐리가 말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성도들 간에 코이노니아,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아야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렇죠?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그래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 뭐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종교입니다. 함께 갑시다. 네, 혼자 휴가 되지 마시고 함께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함께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은 부활장입니다. 해봅시다. 부활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고린도서 13장.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이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고 그리고 15장이 중요한 교리들이 다 있어.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안 믿어. 안 믿는 녀석들이 많아. 그러니까 일부러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돼.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렇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 고린도 교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뒤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것은 그런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베레아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 가운데 가장 신사적이고 또 믿음과 말씀 안에 서 있는 교회가 베레아 교회. 거기에는 서신을 쓸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알고 있어. 할렐루야. 말씀 안에 서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신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만 쓴 것이 아니라 후서도 쓰고 뭐 중간에 또 편지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죠. 목사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아서 잘하면 뭐 그냥 놔두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해봅시다. 부활장이다.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이요. 이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혔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땅 속에 묻혔다가 그렇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하나씩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설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기가 아테네 헬라 철학의 산실인 여기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육은 비천하고 낮은 것이고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저들은 부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감옥으로 여겨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헬라의 듀얼리즘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이단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 배경이 뭐예요? 헬라 철학이에요. 바로 영지주의 이런 이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헛된 거예요. 믿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씩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람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죽어서 그것으로 끝났다. 그 죽은 자를 믿는 종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빈 무덤의 종교. 다른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이 있어. 마호메트의 무덤도 있고 공자의 무덤도 있고. 왜?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헬라 철학에서 말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의 사건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영향을 받은 결론이다. 또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이지. 그래서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아무튼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걸로 다는 영지주의 그쪽이고.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의 중심이. 그때부터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극성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요한의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또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보면 초창기에 쓰여진 것들은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말씀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지금 우리가 일루미나티 얘기하는데 얘네들의 신학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또 헬라의 정치관, 이 귀족 정치거든요. 피라미드. 뭐 정치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일루미나티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영지주의의 또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처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들은 뭐 육체의 부활뿐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도 부정하고 영원 불멸 사상도 부정하고 안식교도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은 멸절된다. 영원 멸절사. 지옥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이죠. 지옥의 존재도 부정하고 있는데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여호와 증인들은 장차 여호와 증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부활해. 근데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후에는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부활을 믿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만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죽은 자를 믿는 거 아니에요. 산 자가 왜 죽은 자를 믿어? 헛것이죠.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게 굿뉴스 아니에요. 그 전파할 필요도 없잖아.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예수를 왜 믿어? 열심히 죄 짓고 즐기다 가야지. 이해가 됩니까? 네. 또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예, 여기 보면 14절에도 헛되다는 단어가 나오고 또 17절에도 나오는데 14절에서 나오는 이 헛되다는 단어는 캐노스입니다. 바람처럼 공허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그랬죠?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의 회고록이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베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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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너티.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깨달았어. 은혜 받으니까 인생이 헛되더라.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람처럼 공허하다.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을 믿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17절에서 나오는 이 헛되다는 단어는 이 베너티가 아니라 마타이오스라고 해서 useless, 케노스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쓸모가 없다. 못하러 믿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활과 영생도 약속하지 못하는 종교는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나가서 즐기다가 가면 되지. 어차피 사라질 것. 이해되십니까? 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하고 베너티, 쓸모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잘 들으세요. 인간은 본래 영생하도록, 이터널 라이프를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영혼을 가지고 영생하는 게 아니,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할 지식의 나무와 또 뭐가 있어요?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화양검을 두르시고 못 가게 하셨어. 뭐 때문에? 죄의 삭은 낯선 거예요. 알겠습니까? 본래는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낯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왜 죽어? 그래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잘 죽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 죽기 위해서 일평생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심으로.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할렐루야. 이터널 라이프.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우리가 얻은 것은 영생에 대한 약속이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지, 죽어. 나는 영생을 얻으니까 뭐 그냥 차에 뛰어들어봐 죽지. 영생에 대한 약속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실현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지 실체는 아니요. 실체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아까도 설명했지만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에 대한 요약이 19절인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생으로 끝난다 그러면 즐기다 가야지. 적당히 죄도 짓고.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왜?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다면, 정말 이게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돼. 그럼 우리는 알아요.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죽음은 영생과 부활로 그렇게 통하는 천국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0절 넘어갑시다. 20절. 시작. 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표현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다시 사심만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주었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유도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어. 다시 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 모든 신구약의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사건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다시 살았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부활은 뭔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한 번만 일어났어. 누구? 예수님의 부활만 진정한 부활인 겁니다. 이런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믿습니까? 예. 이게 본래 여러분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뭐 이스라엘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게 아마 6월달 초여름 때 첫 열매가 맺혀요. 첫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언제까지 맺히는지 아십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가지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열매가 맺혀요. 계속 따먹어. 계속 먹어요. 이 첫 열매는 뭔가 출수의 시작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언제? 휴거의 사건 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그 설명이 22절부터 24절 그리고 51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 사건 좀 구분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부활 사건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휴거의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도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휴거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적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도의 부활 사건인 휴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22절부터 24절 그리고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과 함께 휴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가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한 5년 6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설명하는 말씀이. 특별히 51절하고 52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왜? 그때 쓴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부활 사건이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은 부활의 사건이 세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을 통해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어요. 죄가 왔고 심판이 왔습니다.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영생과 부활의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생명이 찾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이라는 건 대표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후손들이 그 죄를 유전받게 된 것이고,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상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되는데,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공중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건 구약의 성도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휴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붙은 자,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데려가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은 보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그에게 붙은 자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나중이니. 그렇죠? 세 번째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 그 후에 나중이니 설명합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렇죠? 7년 대환란을 통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세 번째 부활의 사건. 이게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세우기 전에 환난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세 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 교회의 부활, 예수님이 지상재림했을 때 구약의 성도와 환난 성도들의 부활.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부활의 사건인 교회의 부활 사건이 바로 랩처, 휴거의 사건이에요. 딴 건 아니에요. 그냥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뭐 그 휴거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부활 사건만 휴거입니다. 휴거 무슨 뜻이에요? 그 위로 올려.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어디에다가 태워? 가마에다 태워서 끌어 올려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의 부활 사건만 여러분 휴거입니다. 랩처예요. 끌어 올려서 신랑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런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51절, 52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봅시다. 51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제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부활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언제? 마지막 나팔에. 51절 먼저 봅시다. 마지막 나팔에.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뭐 7년 대환란에 있는 그 마지막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나팔이다. 아니요. 내용이 달라요. 7년 대환란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풀어지는 나팔은 재앙을 가져오는 나팔이에요. 재앙의 신호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겠어? 모이라는 나팔이에요. 모여라, 모여라. 할렐루야. 특별히 나팔절하고 연관된. 그래서 나팔절에는 몇 번 나팔을 불어요? 100번의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테키아 하가돌. 가장 크고 웅장하게 부는 나팔. 왕이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모여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99번의 나팔은 여러분 설명했지만 자기를 준비하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마지막 기간이에요. 이게 한 2분밖에 안 돼. 저는 이 준비의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손발을 닦고 천국 가야지. 그렇죠? 목욕은 했지만. 마지막 나팔에 택지하가 돌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공중전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그렇게 올라갈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해봅시다. 마지막 나팔에. 예. 그리고 52절 한번 봅시다. 52절 시작. 예, 아무튼 교회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고 효과되는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누가? 죽은 자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아니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갖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죽으심이 가깝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세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알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러 가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안 죽을 수 있어요? 잘 버티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만 버티십시오.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서 이 부활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15장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닌 신앙적인 의미를 설명한 것이라면, 마태복음 16장은 이건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자꾸 표적을 보여주는데 표적을 또 보여달래. 뭘 또 보여줘? 답답하니까 모르겠어. 야,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어. 이게 뭐예요? 부활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나 2장에 보면 내가 수월의 고통을 겪나이다. 이 지옥의 고통이지. 음부의 고통.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금 부활할 것을, 이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또 그 시대에 주시는 마지막 표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페이지예요.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시작.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여러분 표적이 없는 겁니까? 너무 많이 보여주셨지. 근데도 계속 표적을 보여달래. 여기만 말씀, 바리새인 서기관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12장에도 나와. 그때도 표적을 보여줘 없어서.
이 공세가 끝날 때거든요. 16장.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보여줬어요. 하늘로서 온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 다 행하셨잖아요. 뭘 또 보여줘?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 35장에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나타날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보여주셨잖아요. 두 번째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에바다. 그렇죠? 하셨잖아요. 보여주셨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렇잖아요. 실로암에서 누워있던 사람 매트를 메고 막 뛰어가잖아. 보여주셨잖아. 뭘 또 보여줘? 벙어리 여는 노래하리니 그렇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사는 그런 표적까지 보여주셨는데 이게 하늘로서 온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온 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 3년 내내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줘?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많은 표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해봅시다.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여줘. 뭐 계속 보여줘. 보여줬잖아. 3년 내내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줘. 답답하니까 마지막 표적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할렐루야. 예. 해봅시다.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렇죠?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일기예보는 꽃잘 맞추면서 왜 시대의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표적들이 하늘로서 온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늘로서 온 표적인데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육신적으로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미련한 자들이에요.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예요.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보고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표적들을 보고 우리가 주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자신이 행한 표적을 시대의 표적이라고 The Signs of the Times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시대의 표적이다. 메시아가 오셨음을 보여주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공생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회개하라? 그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심판받은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은혜가 교회로 넘어간 거예요. 유예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 그때 유예됐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대의 표적들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시대의 표적이 있다. 노하실 때는 뭐가 시대의 표적이요? 방주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 졌는데 그거 보고 여러분 알아야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다. 깨닫지 못하니까 다 죽었지. 그 시대의 표적이에요. 120년 동안 하면서 120년 동안 이 노아가 몇 명 전도했어? 가족밖에 전도를 못했어. 징그럽게 안 됐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왔다. 안 들어. 두들겨 맞아야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는 그 10가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야 된다는 출애굽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갖다가 다 이 재앙을 겪게 되고 지는 또 쫓아갔다가 홍해바다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또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가 맨 이 멍에, 그렇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깨닫지 못했어. 결국 그 예언 때문에,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받고 포로 생활을 시작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대의 표적이 있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1950 몇 년인가? 48년인가요? 5월 14일.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할렐루야. 시대의 표적이에요. 1967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했어. 시대의 표적이에요. 이 조만간 이제 곡감하고의 전쟁, 7년 대환란을 부르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중독당해서 언제 전쟁 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크라이나 다음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전쟁 직전에 슈거의 사건이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하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7년 대환, 이 곡감하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7년 대환란, 저들에게는 한일의 사건이 가깝다는, 한일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중동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듯이 처처의 전쟁의 소식이, 지진의 소식이, 기근의 소식이, 코로나의 소식이 들려오죠.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점점 이 고통이 심해지고 잦아집니다. 기근도 지진도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초창기 때는 이 온역으로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한 20억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휴가됩시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노아처럼.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해봅시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이게 마지막 표적이란 겁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믿지 않아. 어떻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죠. 그렇죠? 요나의 표적. 그리고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누구에게 보여주셨어? 제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본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고 나서 제자들의 눈빛이 달라져.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아. 이때부터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텐데.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뭐 백신 맞으면 몇 년 뒤에 죽고 전화해가지고 그런 목사님 계시더라고. 죽으면 좋지, 천국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난 죽고 싶은데.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기쁨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데 죽고 싶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 공대 다녔는데, 인하공대 다녔는데. 지금도 죽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응?
그러니까 마라나타 하지. 왜 죽음을 두려워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요나의 표정을 본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갖겠구나. 영생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12제자들 다 순교했잖아. 사도 요한은 그냥 산순교자고. 누군가가 그 로마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끓는 던졌는데 시원하다 이러고 있어. 마지막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사는 게 더 힘들지. 그렇죠?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준 거예요. 밥 먹으면서 늙어가지고 요한계시록 쓰게 하려고. 차라리 먼저 가는 게 낫지. 예? 목이 잘리든지 십자가에 죽든지. 90 넘도록 잘못 적었나? 아이고 저거 뭐지? 저게 뭐야? 이거 저거 받으니까 뭐 물건을 사고 파네? 저게 뭐지? 노인네가 그거 기록한 거예요. 산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산순교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나의 표적은 뭐라고요? 부활의 표적인데 부활의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의 때에 마지막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듯이 할렐루야. 또 다른 요나의 표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하는 휴거의 사건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휴거되는 사건을 본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7년대월만 기간 동안에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지막 사명은 휴거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 이전의 사명입니다. 기껏 그냥 마지막 때 얘기하고 휴거 얘기하고 본인만 남았어. 어떡할 거야? 은혜가 안 돼. 레프트 비하인드 소설에 나오잖아. 기껏 그냥 열심히 잘했는데 자기 남아있어. 어떡하지? 뿅 사라졌는데 이게 몇 명 남으시면 어떻게 해? 그 어떡할 거예요? 덕이 안 되지, 일단. 세상에서는 뭐 UFO, 뭐 외계인 데려갔다고 그 미리 전파하려고 벌써부터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세뇌시키고 있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미리 얘기해 놓으셔요? 나 사라지면 외계인이 데려간 거 아니라고? 휴거의 사건에 참여했으니까, 부활의 사건에 참여했으니까, 나 가고 나면 예수 믿고, 당신도 순교의 각오를 갖고 예수 믿고 죽어야 당신도 부활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휴거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소망이요 은혜이기 전에 사명이에요. 성도의 마지막 사명은 휴거되는 겁니다. 열심히 전하시고 휴거됩시다. 옆에 분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휴거됩시다. 남아 계시지 말고 남아서 저거 하지 말고 혹시 남으시면 여기 책도 좀 보시고 전도하세요. 그러고 순교하세요. 그러겠습니까? 네. 성도의 마지막 사명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세례 예식하고 성찬 예식을 좀 함께 진행합니다. 먼저 세례